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노 하나님 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가운데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상하며 걱정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살아온 길을 반추해 보았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또 두려웠던 고통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나 하고 미리 상상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그 앞에서 늘 넘어졌고 내 기도는 멈췄고 불안은 나를 늘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몽테뉴의 이 짧은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현주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미 수백 번 불안을 반복하며 생기지도 않을 상상 속에서 미리 감당하느라고 오늘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의학 용어 가운데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면은 과형 근심 증후군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더 쉬운 말로는 범불안 장애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미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면 안 걸린 거 아닐까?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이러다 나 망하는 것 아닐까? 이 짧은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어제도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오늘 또 염려는 찾아왔고 내일 또 염려는 변함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염려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염려는 마치 내 영혼을 짓누르는 가시덩굴 같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라나 이것이 자라날 때 기도가 막히고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내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즉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보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목숨과 음식 대조법이죠. 몸과 의복 대조하시죠.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말할 것 없이 만약에 옷을 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몸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몸을 옷에 맞추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렇게 중요한 몸과 목숨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왜 음식과 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너희의 몸과 영혼과 생명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주셨느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너희 하나님이 어찌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옷, 음식, 주거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염려는 너희의 믿음을 갉아먹는 도둑이야.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갈라진다, 걱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커지면은, 감사가 넘치면은 감사의 조건이 배가 되어져 갑니다. 염려가 커지면은 내 마음은 2개로, 3개로, 4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염려가 도둑인가? 내 현재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마음을 묶어서 오늘에 누려야 될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라는 두 단어가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 믿음이 약화되어져 갑니다. 염려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눈으로 여기에 주어진 현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실진데 그 공급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사탄은 바로 그 틈새를 노립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염려가 살며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말았죠. 예수님은 염려의 대표적인 3가지 주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창조의 원리를 조금만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대조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라는 단어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며 관찰하여 보라는 거예요. 세심히 관찰해 보라. 쟤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쟤들은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쟤들에게는 창고도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습니다. 그들은 쌓아야 될 바구니도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금보험도 의료보험도 그들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새들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들만 또 못한 것 같아요. 새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까부냐? 왜 염려를 가부래? 보아라, 아무 능력이 없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셔서 굶어 죽은 새들 보았느냐? 그로 인해 새들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눈만 뜨면은 노래하며 하루를 살아가건만, 매일매일 노래하건만, 많은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어찌 먹을 것을 염려하며 너에게 주어진 삶을 파괴하고 있느냐. 제발 좀 눈을 들어서 창조의 섭리를 한 번만 묵상해 보아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시는데 자녀된 우리를 잊으시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조금 머리가 있다면은 생각 좀 해. 그러면서 2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적 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의 길이, 목숨의 사이즈,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지는 똑같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의 사이즈가 길어지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키가 하룻밤에 자라겠느냐? 오히려 마음과 믿음만 더 약해질 뿐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28절로 갑니다.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에는 백합화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문에는 들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들꽃. 이 들꽃은 어떤 꽃인가 하면은 이 꽃은 이스라엘 들판에 3월만 되면은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조그마한 들꽃들, 우리나라 말하면 산국화, 들국화와 같은 것이에요. 이 백합은 옷을 짓지도 실을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만큼 입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장식용 식물조차 이렇게 아름답게 때를 따라 입히시거늘. 그렇다면 오늘 입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다워졌느냐? 들꽃이 예뻐지려고 피부과 성형외과 다녀서 아름다워지는 거냐? 아니잖아. 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가
그림자처럼 내 마음 반려자로 붙어 다닐 때마다 창조의 원리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37 하반절에 예수님 백합화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서 너의 믿음의 사이즈를 좀 키워봐. 하나님 조금만 더 신뢰해 보아. 하나님 크게 보이면 염려가 작아질 거야. 근데 너의 마음속에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인 거야. 빨리 염려를 작게 만들어 보아.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었다지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택함받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히 선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답이다. 내가 다 안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묻는 말씀이에요. 너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 어느 것이 중요한 거야? 뭐가 더 중요해? 무엇이야, 몸이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과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 자체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거야. 옷보다, 음식보다 너의 존재가 훨씬 더 귀한 거야. 그러면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섭리를 생각해도 걱정하니까 다시 하나 키워드 하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의 신분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31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노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기에 보니까 또 대조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우리가 대조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우리. 그 차이점,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야. 창조주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 걱정될 때 너희 신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그거 걱정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너희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로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 너의 걱정거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염려를 다루셨고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염려를 크게 보지 말고, 돈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최우선으로 두어라. 염려가 내 마음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라. 이 말씀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잘 살고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통치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해라. 통치의 개념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의 기준이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프로스티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프로스티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주시되 어떻게 주느냐? 겨우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먼저 구하면 너희 사는 날 동안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걱정하던 것들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염려는 작아질 거야. 근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삽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시간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고.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야. 다 염려는 누가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전공이 바로 염려야.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자기의 힘, 자기 계산,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가 발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예, 필요를 아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것도 나중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다 알고 계시답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염려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식탁 옆에 기도 쪽지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이에요. 긴장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그리고 그 쪽지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식은 그대로 있는데 그 편지를 본 누군가가 옆에 작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걱정 마, 나도 알고 있단다, 하나님. 내 필요를 하나님 다 하세요. 내 형편도 보세요. 내 아픈 마음도 하나님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나보다 너를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는 일종의 불신의 표현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신뢰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램프 증후군, 정신의학 용어 가운데 램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분한 장애라는 거예요.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는 건데, DSM-4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 사전에 보면은 그 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걱정, 염려, 과부하지 말아라.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대출받아 쓰십시오. 염려까지 대출받지는 마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을 미리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염려 금지 교훈이에요. 앞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다루셨고,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발 좀 신뢰해 보아라. 왜 염려가 더 크냐? 하나님 더 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결론이 오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여기 내일 일은 단순히 내일 해야 될 스케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 전반을 과분해서 걱정하지 마. 물론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미리미리 복습하고 준비하는 것 좋죠. 이게 책임감 있는 준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하시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불신의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불안을 회피해보려고, 이겨보려고 과분해서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구절은 매우 현실적이고 동시에 이루가 됩니다. 괴로움,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 불편, 긴장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감당해야 할 괴로움도 충분히 무거운데 왜 굳이 내일의 걱정거리까지 오늘 갑을 해서 더블로 걱정하느냐. 본문에서는 고통과 불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을 왜 미리 갑을 해서 오늘 것도 버거운데 내일 것까지 갔다가 미리 끌어오느냐.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에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염려는 그림자예요. 샤도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끌어와서 감정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은혜로 하루치 삶만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그래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선물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일까지 걱정해? 내일은 너의 날이 아니야. 오지 않은 미래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내일을 아시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 믿음을 갉아먹는 도둑이에요. 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게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는데 그림자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그림자의 염려는 더 커 보였다.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 커 보이면 너희 관심이 물질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를 손에 쥔 채 살아왔던 우리 삶에서 담대하게 오늘 이 아침 염려 노, 하나님 예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